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초청잔치를 해서 하나님 지역의 어린이들이 오늘 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초청잔치에 참석한 또 어린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맛있는 또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선생님들과 하나님 또 소통하면서 좋은 만남의 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근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괴로움, 고통 모든 삶의 어려움과 한란 우리 주님께 다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또 이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저번에 한번 우리 어린이 이제 토요일 날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부모들까지 한 50명이 와가지고 1층에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나눔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이제 전도 행사를 또 가졌는데 이제 3시에 하는데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들렸더니 3시에 현재 1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게임을 하고 같이 내려와서 또 이제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를 또 이제 듣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 10명 중에 또 지금 몇 명이 더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왔는데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예배당에 또 발을 딛게 하고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알게 해서 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이제 외부에서 자녀들을, 청년들을 또 길교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났더니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권사님 계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권사님 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또 서대문에 산다는 거예요. 서대문에 살아가지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또 오기로 했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건데 자꾸 보내주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또 예배당을 짓게 하신 것은 또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그 위에 13장 36절 37절 3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항상 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육적인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 올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간 그곳에 너도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어딘가 베드로 입장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로 고백하면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품과 베드로의 어떤 믿음과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은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 따를 이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는데 아니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무슨 말씀이야?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 아니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마도 속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나는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가지고 배고플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런 놀라운 맛을 또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진짜 뭐 자의정, 우의정 된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온다고 하시니까 마음속에 큰 근심이 밀려와서 고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세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사람 물어보면 집사님 지금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다들 한 가지 정도는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근심이에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때문에 근심이에요.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속을 썩어서 근심이에요. 나는 시댁이나 친정에 어떤 부모님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이에요 하면서 아니면 또 자기만의 어떤 근심이 있어서 내 내적인 또 마음에 그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물어보면 한 가지 근심 정도는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저도 이제 이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마음에 근심한다. 에어컨 여기 좀 꺼주세요. 마음에 근심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다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셔야 돼요. 근심이 왔을 때 뭐 하라고 하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근심 가지고 머리 싸매고요,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밥을 먹는데 그냥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불면증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눈은 감고 있지만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잠이 안 들어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막 겪잖아요. 근심이 크면 잠도 안 와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입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는데, 오늘 등록하신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따님이랑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엄마가요 너무 신기해요. 아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해서 집에서는 밥을 잘 못 드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 드시거든요. 그리고 거의 못 드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교회로 오셨는데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어머니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는 제가 뭘 사다 드려도 이제 안 드시는데 교회 오면 이렇게 밥을 잘 드시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오면 이렇게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이제 좀 이렇게 반찬을 남기셨어요. 남기시니까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남으면 그냥 싸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남은 반찬은 버리는데 내가 절대 교회 음식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송하지만 비닐에다가 남은 반찬 싸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꼭 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싸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음식이 남았는데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교회 음식이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수고한 음식을 내가 버리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는 거 보고 제가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런 마음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근심, 어떤 분은 저런 근심. 사람마다 그 권사님의 근심이 뭐냐면 딸이 있는데 옆에 사는데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엄마는 그게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살다가 오셨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마포 길교회를 만났더니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목사님이랑 재설교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 길교회 가야 된다. 길교회 좀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한 3주인가 4주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고 또 등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서 이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아니 80이 넘으셨는데도 유튜브 보고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근심은 딸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마음의 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항상 내 마음에 그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심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 상담 오셨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팔에 암이 생겼어요. 팔에 육종암이라 그러는데 팔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팔의 신경을 막 다 이렇게 갉아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했지만 이 오른손은 여기서부터 하나도 못 쓰세요. 그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래 저분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모님 건강할 때 몰랐는데 팔 하나 이렇게 잃어보니까 이 팔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몸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근심 속에서도 또 주님을 찾고 멀리서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한 번은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중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이 큰지 여기 있을 때 선교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또 병이 생겼으면 병을 치료받고 이렇게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팔을 못 쓰는 병에 걸렸는데 중국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양쪽 팔을 다 못 쓰신대요. 못 쓰셔가지고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내왔느냐 그랬더니 발가락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전화를 받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카톡을 치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 유튜브를 계속 듣고 그 중국 그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선교사님이 집에서 6시간을 우리 겟세마네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올 초부터 지금 계속 6시간씩을 밤에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모님 저는 겟세마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너무나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힘이 나요, 안 나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팔이 마비가 돼서 다리밖에 못 쓰시는 이분도 이렇게 또 선교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얼마나 또 우리가 이렇게요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에 오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하고 손을 못 쓰니까 발가락으로 지금 뭔가를 번역하시면서 성경 그 교재를 만들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안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한 그분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밤에도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선교사님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또 마음에 또 이제 힘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의 그 어떤 환란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팔이 없어도 내가 오른팔을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걸 몰랐구나 깨달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또 애쓰시는 어제 그런 분도 만나고 중국의 선교사님 또 그런 분들 만나고 하면 나름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말 어느 날 내가 몸져 누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날이 우리의 눈앞에 오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을 때 봉사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 집을 거처를 지금 예수님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거처가 모양은 다 다를 텐데 크기도 다르고 모든 거 다 다르지만 첫째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 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프다고 해도 아픈 기간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근심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근심할 수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곳은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영혼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삶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밤에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철야 기도하다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다른 이제 사건은 다르죠. 한 번은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막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자, 영산시 빌립보 4장 우리 5절, 6절, 7절. 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그 마음의 음성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내적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 안에요. 평강이 쫙 밀려 들어오면서 그때 그 상황은 마음에 그냥 고통과 괴로움인데 내 마음에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시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고통과 괴로움인데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 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평강이요 쫙 밀려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때 평강이 다 밀려오고 나니까 제가 걱정했던 거, 제가 근심했던 거, 제가 괴로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대체적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강.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의 응답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의 불안함, 어떤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 어떤 떨림, 두근두근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깨달아요. 깨달는데 마음의 평강을 쫙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져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 나 응답 받았어. 지금 마음의 평강이 쫙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배운 걸 써먹네 이랬어요. 대화를 하는데 엄마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쳐 왔어. 응답 받았어. 딱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 참 좋은데 30대에 목회하면서 또 마음에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대한수원에 3일 동안 기도하러 갔어요. 살래야 살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이 마음의 이 근심, 이 고통,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들고 대한수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성전이 엄청 커요. 그 대성전에서 가운데다 방석을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정말 통곡을 하면서 누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면서 제가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울면서요 막 땡깡 쓰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외우라면 잘 못 외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게 외워져요. 그래서 마음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요, 이 안에 확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도 똑같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쫙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것도 신기한데 어딘가에선가 내 마음의 평강이 쫙 오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죽을 것 같은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나는 막 정말 막 죽고 싶은데 이 죽고 싶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밀려오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내 안에 평강이 쫙 밀려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들어가가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근데 사단은 자꾸 마음에 근심을 주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을 자꾸 줘요. 근데 그런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왔을 때 그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근심을 주님께 그냥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야, 너 지금 이런 근심이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뭐예요? 24시간이에요 사실은. 1시간은 기뻐하고 1시간은 뭐 근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24시간은 우리가 기쁘기 원하는데 사단은 요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우리 안에 근심도 주고 또 괴로움도 막 주지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아,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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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셔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내 마음에 뭘 주셔요? 평강을 주세요. 그 조금 전에는 내 자식 내가 저렇게 되라고 얘를 낳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어제 어떤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앉아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들을 둘을 낳는데 엄마 속을 뭐 썩이는 거예요. 엄마 속을. 그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나는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이 30이 될 때까지 아들 둘을 열심히 키웠는데 자기는 죽도록 수고해서 아들 둘을 키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들들 잘 되기 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고 30이 되도록 자기는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냥 잠깐 시간 있으면 얼른 차 타고 와서 애들 돌보고 또 가서 일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들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들이 엄마 알기를 이제 무시하기도 하고 엄마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엄마가 뭐 얘기를 하면 시끄러,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 엄마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이 막 괴로움이 꽉 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도록 돈을 벌고 죽도록 헌신을 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들의 입술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저런 위로를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아들들이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는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하면서 또 위로를 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죽도록 자식을 키웠는데 마음에 그런 근심과 상처 때문에 엄청난 또 괴로움을 겪는 또 이제 그런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자 겪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심 괴로움이 있는데 이 근심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은혜와 축복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된다 하면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산다 하면 살아요. 근데 죽는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된다 잘 된다 흥한다 번성한다 하세요. 저는 예전에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가씨 때요. 어디 가서 식당 같은데 그 액자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보잖아요. 진짜 마음이요 막 울렁울렁했어요. 막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그 앞에 뭐 선진들을 보고 뭐 배우라는 뭐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저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제 나중이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는 지금 미약하지만 제 나중이 심히 따라합시다.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된다 산다 하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된다 합시다. 예, 산다 합시다. 예, 자꾸 할 수 있다 해야지 할 수 없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해 먹으면서 교회는 얻어만 먹으려고 그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여러분들이 식사봉사를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배로 늘어나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많아지니까 봉사자도 늘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식사봉사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있을 때 성전 청소봉사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 남자 집사 2명이 이 넓은 성전을 그냥 열심히 쓸고 닦잖아요. 더 자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더 힘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셔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올라와 그러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와 그런데 내가 올라가기 싫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올라와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좀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간다고 해야지. KTX 서울역에서 타서 부산 가는 길을 알지.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으면 자꾸 간다 하시면 우리가 주님 가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님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란 얘기 안 하고 집사님 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간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나는 간다 너희들 지금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그곳에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주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신데 어떤 길이냐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교회고 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아버지를 또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답답하신 거예요.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이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인 건데 또 너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하나님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성령님이 고치셔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는데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죽은 나사로 살리셔요. 그 바다의 풍랑도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꾸짖고지 막 잠잠케 하세요. 막 무리를 걸어가게 하세요. 별의별 역사와 기사와 표적들을 막 나타내셨어요. 별의별 병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막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인데 앞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번에 간증 하나 했어요. 지난주에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셨나 보다. 예배가 끝나서 이제 식당에 올라갔는데 또 식사를 하시는데 저를 보더니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또 인사를 받고 올라갔어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시면서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대체 뭘 기도해 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뭐를 기도해 줘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 얼마 전에 사모님께 와서 토요일날 상담기도 받고 갔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온몸이 추워가지고 옷을 껴입고 왔는데 하루 종일 옷을 껴입고 덮어도 몸이 하루 종일 춥다고 제가 사모님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때 옷을 껴입고 온 그분이고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요. 그때 그런 분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갔는데 몸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해져가지고 그날 여름옷 입고 오신 거예요. 여름옷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제 몸을 이렇게
제 몸이요 지금도 따뜻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드렸잖아. 녹음한 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회복이 되고 지금도 몸이 따뜻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길교회 가서 주일 예배 한번 꼭 드려보고 싶다. 이제 이런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 먹고 지난주에 오전 예배, 성경 공부, 오후 예배 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가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이 안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빨리 치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디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화를 허락하시면 화를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셔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고 우리가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는데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집 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해라. 그러면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해라. 그럼 작정 기도하고 우리 김재선 성도님이 하나님이 3일 금식해라.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 딱 하면서 우울증 약을 딱 끊고 두통이 와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딱 받고 머리에서 뭐가 쉥 나가더래잖아요. 쌩 나가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됐잖아요.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시면 그냥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해라 하면 그냥 봉사하고 섬겨라 그럼 섬기고 남을 구제해라 하면 구제하고 성교해라 하면 성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합시다. 듣고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어떤 그런 게 감동이 올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치유성에도 해라 그래서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 세미나도 하라 해서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 간증문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정말 큰 용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또 기도하는데 성령 치유 집회 해라. 그러니까 또 듣고 그냥 성령 치유 집회 여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부산, 대전, 대구 아주 각 도에서 대표들이 다 왔어요. 강원도까지 전국의 대표들이 정말 진도까지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성에 해라면 그냥 몇 명이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전국에서 또 치유받을 분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이 또 영원유게 회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식사 대화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석 집회하면 되나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벌써 계획을 갖고 있어요. 8월 15일이 강보철이잖아요. 강보철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목금 집회를 제가 해야 되겠다. 벌써부터 저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어머나 또 8월 15일도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 그날 월화 이틀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월화 수련회 이틀 강원도 갔다 오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목금 집회한다. 그럼 성도들이 또 이럴까봐 내가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또 대화하다가 이제 그때 하는 거죠. 8월 15, 16 하니까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이 사모님 8월 15일은 성도들에게 휴가를 주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감동 오면 순종하기 때문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어.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 오면 하는 거예요. 본인은 휴가 가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의 이제 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저는 그냥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또 이제 강보 집회를 하려고 하고 또 명절은 또 명절 집회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그냥 듣고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을 다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도 마음에 품고 교회도 마음에 품고 목사님을 또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막 하시면 성령님께서 너 지금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하면서 방언으로 또 나라와 민족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방언으로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우리말로 구하지 않아도 방언으로 영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요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목사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라는 메시지들을 사실 지금 많이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편안한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이 길이 협착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다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지 그 어디 말씀에도 너희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도 위로한다고요. 주일은 안식일인데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식사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성경 공부시키고 뭐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만 다 드리고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좋지 떴더라고요. 내가 그거 듣고 그거 보면은요 이 속에서 주여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계시록의 주님이 너희들이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다 내가 토해버린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좁은 길 가게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도 우상이다 뭐 이러고 막 진짜 막 얘기하고 막 기도만 하면 뭐 다 되는 거냐. 기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었잖아요. 콜록콜록하고 전화 받았더니 목회자 세미나 때부터 한 달 동안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콜록콜록 해도요. 진짜 캔디를 물고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목을 쓰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콜록콜록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렇게 기침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사모님 제발 쉬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끊었어요. 이게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얼마든지 사모님 기침하는데 철회 안 하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어때? 목 좀 안 쓰면 어때? 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내 마음에 하나도 동요가 안 돼요. 그래 나 쉬어야 돼. 목을 쉬어야지 이러면서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의 차이겠지만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니까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지. 그냥 오전 예배 7시부터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막 그냥 쇼핑하러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정말 마음이 미혹되면 안 되고 자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희가 중국에 여행을 가려고 3일 지금 계획을 잡아놔서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해놨는데 주일이 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주일날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찜찜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행을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면 비행기가 한 불이 안 되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부부가 중국 여행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비행기 표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믿음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믿음은 또 두 분의 믿음이 있으니까 두 분의 믿음대로 또 해야 되지만 저에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비행기값 포기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또 저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